오늘 레위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속죄제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종의 속죄제입니다. 주의종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에게 이전에 주의종입니다. 주의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통로가 깨끗해야 이게 깨끗한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통로가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속죄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사장의 속죄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의 속죄제 나오는데 1장부터 보면 번제였습니다. 2장은 소제였었고 그리고 3장은 화목제였습니다. 4장은 속죄제예요. 그래서 오늘 번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1장을 보면서 번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새의 번제 이런 것들 나오면 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고 보면 많이 이해를 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피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제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했구나. 그래서 소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름을 붓어야 됩니다. 그 떡에 기름을 붙이지 않고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 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부활했다라는 말씀이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을 했어요. 그래서 화목제 다윗 보면 화목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악해져 가도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를 건집니다. 우리가 금년에 참 걱정이 많았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한국도 공산당 국가가 세워지면 어떻게, 빨갱이들 다 쳐들어오면 어떻게, 저 북한 정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말살시키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가 된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자범죄를 씻어야 하는 이런 것들인데 가장 먼저는 제사장이 나왔어요. 제사장이 속죄제 첫째 봅니다. 제사장이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린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주의종을 의미하는데 이 제사장이 오늘 범한 죄라고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의종들도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고 사는데 가장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주의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의종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짊어주신 그 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지 않았다 하면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짊어지어 주신 죄가 누구의 죄냐? 주의종들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종들은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 앞서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이 주의종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종들이 입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더러우면 독국물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가장 먼저 뭘 치료하냐? 물을 치료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물을 먼저 치료하는 거예요. 물을 제대로 먹어야 니들 건강하게 산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물은 주의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나 예수님만 전달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쓴물이 나온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우리에게 단물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반드시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독국물이 나오면 다 죽습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이, 세계 강단이 독극물로 가득히 채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강단에서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와 더 나아가서 정치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꽉 잡아 차버렸습니다. 걱정스러운 것 우리가 지난해부터 계속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 공산국가가 세워지면 어떡하냐. 정말 가보면 점점 독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강단에서 그 소리를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정치인들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증거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소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 쏟아져 나가면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예수님이 쏟아져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쏟아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게서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죄를 졌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지금 성소 회파가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는데 큰일 났다. 이제 성소가 다 회파되었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어떻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집을 먼저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와 나의 집을 먼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에서 건져달라 소리를 안 합니다.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가장 먼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흠없는 수송아지는 죄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꼭 내가 먼저 회개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게 겁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게 가장 겁난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여당이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참패 뒤에도 누구 탓을 하냐? 언론 탓을 하죠? 그러면 더 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않는데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져요.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내가 먼저 가장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종들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8절 9절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과 머리는 예수님이 먼저 네가 세례를 받을 때 다 씻었다 이렇게 뒤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발은 매일마다 걸어다니는 자범죄, 요거는 네가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베드로는 주의종이란 말이에요. 주의종부터 먼저 씻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주의종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리더가 있어요. 아무나 다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 누가 리더냐? 그 리더가 잘못되면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누구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나올 때 누구에 끌려서 나왔냐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영적인 리더다. 네가 비록 아들이지만 너희 가정에서 네가 영적인 리더다. 그런데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란에서 돌아가십니다. 10년쯤 살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롯도 끊어버리고 돈을 의지했던 것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세상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내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영적인 리더인데 질질 끌려만 다닌다? 그럼 가정의 환경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영적인 리더인지 확실히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영적인 리더인데 다른 장로들이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로 자꾸 나서면 그러면 이게 질서가 깨지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능이 이미 끝났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말씀이 가운데 선포되고 그 말씀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교회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씻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에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의종들이 먼저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의종과 성도들이 다투는 일이 한 번도 없어야 되고 나아가서 말씀만 전하면 다툴 일도 없어요. 말씀 전하지 않으면 다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만 선포되면 죽은 행실에서 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전하다 보면 그래서 이 안에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통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면 그러면 쓴물이 나옵니다. 쓴물이 나오면 너부터 먼저 죽었다. 네가 쓴물을 내니까 너는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쓴물을 먹는 성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갑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가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예배 드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나도 그렇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부터라도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원래는 토요일부터라도 준비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정말 벌어지지도 않아요. 어제도 내가 교회 와서 있었는데 점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부터 몇 주 전부터 보통 이 사건이 터질 때 보면 오래전부터 이런 징조들이 보입니다. 징조들이 보이는데 요걸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오늘 컴퓨터 모니터 고장난 것 때문에 1시간 넘게 저기 앉아가지고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 썼는데 이게 언제부터 꺼지기 시작했냐 하면 몇 달 전부터 잘 켜지질 않았어요. 꼭 눌러도 잘 안 오고 어찌다 오면 아유 왔나 하고 벌써 준비를 해서 어제 저녁에 켜봤으면 괜찮지. 금요일날까지도 괜찮으니까 괜찮을 줄로 알았어요. 다행히 아침에 일찍 왔길래 그렇지. 오늘은 다른 주간보다 조금 일찍 왔어요. 불을 켜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거 꺼내와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막 신경 쓰여가지고 야 이거 사야지 막 이러고 막 인터넷에 산다. 끝난 다음에 사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해요. 꼭 막 그 시간 전에 다 해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예요. 준비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 예배 나오는 게 빠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주일날 오는 게 얼마나 편할 거예요. 준비 없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뭐 입고 갈까?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부터 준비된 사람들은 입을 게 다 준비가 됐어요. 아침에 다리고 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딱 준비해가지고 입고 나오면 나오는 것도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렇게 우리 죽은 양심과 행실을 살려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모든 문제가 다 누구로 인해 임했냐? 나로 인해서 임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꺼지기 시작합니다.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를 누구에게 돌려버리냐면 베드로 당신 문제야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다 이런 고백합시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옆에 있는 괴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죄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보면서 나는 괴수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속죄함을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둘째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 둘째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휘장 앞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7번 뿌려라는 거예요. 이 피를 7번 뿌려라. 그러면 그 안에는 뭐만 가득해요? 피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 너 주의종아, 목회자야, 구속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 구속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한다면 어떤 회의를 해야 되냐면,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놓고 회의를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게 엉뚱한 회의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회의는 취소해요. 우리가 식당에 몇 달에 한 번씩 할까? 이런 거 회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깨닫잖아요. 바로 깨닫고. 그래 보니까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예요. 금요일 날 바로 깨달아 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이러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은 세상은 5인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에 내가 원래회가 있어서 회의를 나갔는데 목사님들 여러 명 오셨어요.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갔더니 우르륵 쓸어가니까 받지도 않아요. 4명만 받는데, 4명만. 나머지는 다른 데로 가세요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보내고 4명만 딱 받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세상도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더 안 지켜서 되겠느냐? 우리는 뭐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해가지고 막 쳐들어 나가더래요. 야, 하나님이 코로나도 못 지키냐고. 지키지. 그런데 그걸 왜 시험을 해요?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따라서 지켜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조금만 안정이 된 우리 소원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피를 7번 뿌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뿌려져 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제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이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뿌려져야만이, 하나님이 이제 저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야 됩니다. 임방에다 발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집안의 아들은 죽어요. 장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집안은 보니까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있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피를 7번 바르랍니다. 7번 바르라. 요거 한 번 발라서 될 게 아니다. 7번이라는 게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푹 적셔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피 속에서 훅 적시고, 적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흰 옷에 여기에 빨간 피가 한 점이 있어 봐봐요. 이거는 보기 싫어요. 한 점, 2점이 피가 튀어 있으면 이건 보기 싫어요. 푹 적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 우리를 푹 적셔버려야, 그래야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푹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저 이 강단에서 예수님만 전하면 이 피가 우리에게 푹 적셔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 통해서 넘어갔잖아요.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누가 지난해 같은 그런 어려운 판국에 빚을 갚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우시는데 왜 도우셨냐? 피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전하고 계속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 육체니라. 자, 보세요. 새로운 산 길이요가 아니라 살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요, 그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담력을 어디에서 얻냐? 피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올 때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피를 또 가득히 더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사태여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죽은 집안에 갔을 때 보세요. 다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울지 않잖아요. 그 죽은 자를 찾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래 가보니까 저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네라고 합니다. 환경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자체입니다. 보혈 자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더니 그 밖에서부터 나오라 하잖아요. 나옵니다. 죽어가는 환경 예수님의 피로 뿌려지면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교회에 가득히 차야 되겠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은 구속의 은혜만 가득히 채워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이렇게 가득히 채워지면 교회가 문제없이 조용하게 지나갑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언제나 봤더니요,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초대교회 6장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막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주의종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 이 요한, 이 사람들 모든 목사들 다 부릅니다. 다 나와보시오. 우리가 한번 회의합시다. 결과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투게 됩니까? 일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저들이 보는 게 맞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았다 이거예요. 공궤, 동궤만 일삼았다. 돈을 받아가지고 구제만 한다. 세상 도와주자, 전도하자. 물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 앞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얼마나 멋있는 행동입니까? 사도들을 다 불러놓고 제자들을 다 불러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문제가 발견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문제가 뭐냐 봤더니 우리가 말씀을 제쳐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진 일들 생기면 이게 분명한 겁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쳐놨다. 성경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집안에서 왜 이렇게 싸우냐? 말씀을 제쳐놔서 싸우는 겁니다. 말씀이 그 집안 안에 가득하면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나 교회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시다. 말씀이 그 안에 푹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뒤에 보면 이제 5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온 성에 막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면서 조금 더 지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는요, 피를 뿌려진 사람, 자꾸 피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가 넘칩니다. 피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속의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장로님이 몇 년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 정성 보통 아닙니다. 매일 그 시간에 올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무렇게 보이지 않지요. 왜 바쁠 때가 없습니까? 일할 때가 없어요. 피곤할 때가 왜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한 번 있습니까? 그 정성을 봐서도 여러분들 성경 다 읽으세요. 매일 석장씩 읽는 거 읽지 못한다면 스스로 알아가지고,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스스로 알아서 10,000원씩 헌금하세요. 그죠? 하루에 석장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가지고, 야,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 매일 읽지 말아요. 그래서 7일간 읽지 않고 다음 주에 7,000,000원씩 헌금해요. 그죠? 그러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냐? 성경을 계속 읽어라. 성경을 이 마음속에 채워 넣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이 말씀이 채워져야 생각이요 체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들어오고 하면 이것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휴대폰을 열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봅니까? 뉴스 봤던 사람은 그게 이제 습관돼가지고 계속 뉴스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단련됩니다. 운동을 매일 했던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운동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단련된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나가가지고 운동을 실컷 하고 오다가 팔 지금까지 아파요. 이거 하루아침에 등산 나갔다가 가지고 야 다시 한번 살 빼야지 이러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막 헬스 기계 하는 거 이러고 막 달렸어. 이거 50개 막 이러고 이거 50개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첫날이 신났습니다. 야, 그래 살 당장 뺄 것 같지? 다음날부터 이게 아파가지고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픕니다. 몇 년째 이게 아파요 지금. 그래서 야, 이거 체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체력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대로 나아가사라고 합니다. 습관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겐 생각에 체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 습관의 체력을 이 가운데 쌓으면, 그러면 일어나면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는 요즘에 무슨 체력이 붙었냐면요, 유튜브가 우리 교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아셔요? 한 몇 달 전까지는 100회를 넘기지 못했어요. 야, 한 4년 전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30회, 우리 성도들만 들어요. 30회, 34회. 남들을 올리면 1시간 만에 15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야, 그걸 보면서 참 언제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체력이 쌓이더라고요. 쌓이고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100회를 넘어가요. 100회를 딱 넘어가더니 이번 달부터는요 300회가 넘어가고 400회가 넘어가요.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또 재밌어요. 그러면 나는 휴대폰 열면 오늘은 얼마 됐지? 이거 딱 쳐다보는 거예요. 50회 올라갔다. 막 신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체력이 생기더라고. 그게 보는 게 재밌어요. 이번 주 거 한번 봐봐요. 얼마 됐는가. 비록 남들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0회를 넘기지 못한 사람이 300회를 넘겨봐봐요. 이게 기분 보통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속상했어요. 270회가 되었다가 갑자기 이튿날 보니까 210회를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조회를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조회수 줄이는 게 왜 그럴까 해봤더니 몇 분씩 듣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안 듣고 떡보덕 에이 별로야 하고 툭 이렇게 나간 사람, 우리 성도들도 켰다가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회개하고요. 하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간 사람들, 시간 못 채운 사람들 거는 조회수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몇 회가 다 60회인가 빠졌어요. 2번이나 그렇게 빠졌어요. 처음에 빠질 땐 이것들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튿날 보니까 빠져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요래가지고 진짜하고 가짜를 갈라내는구나. 걸러내버리더라. 제대로 안 듣는 사람 요거 조회수에 들지 못해. 빠져. 그래 조회수가 다 빠지고 이제는 그래서 진짜 남았어요. 그래 내가 어제부터 걱정을 300회가 드디어 넘었는데 한 주 만에 이러다가 또 빠지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빠지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체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체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체력이 자꾸 쌓이다 보면 구속의 은혜도 이 체력에 따라서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쌓으시고요. 듣는 것도 쌓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소리 합니까? 뭐 합니까? 내가 내 설교를 들어봐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우리가는 똑같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하나를 듣고 다른 거 또 들어요. 또 듣고 또 듣고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부터 올라갔냐 하면 우리가 이거 한 다음부터요. 카메라 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잡음이 싹 사라집니다. 쓱 하는 소리가 사라져요. 1시간 내내 쓱 하는 소리 같이 나와 봐봐요. 귀가 아파서 듣지 못해요. 그때부터 100회를 갔던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잡음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편집까지 해서 성과도 탁 올려주니까 내가 봐도 참 좋다, 잘했다 싶어요. 근데 더 잘하는 전문가가 보면 저게 뭐야 할 수도 있지. 그게 우리가 체력이 쌓이면 점점 잘하는 겁니다. 조금 하면 내가 이제 그런 것도 구매를 해가지고 더 잘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지금은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이것도 하다 보면 보여져요. 하다 보니까 점점 보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 안에 쌓아 넣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쌓아 넣는 게 재밌어집니다. 체력이 되어가지고 첫 번에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말씀 사모하는 데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더 수고했으나 수고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게 불편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게 자그마한 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또한 살아갑시다. 자,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 이렇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제사장이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주의종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었어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됩니다. 주의종들 구속의 은혜로 사역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역이 구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속죄제 셋째입니다. 셋째는 피를 회막한 향단불에 바르라 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나? 향단 뿔들에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향단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단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향단. 이 향단이라는 것을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하는데 주의종들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주의종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나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무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되잖아요. 요한이 기도를 하니까 되었었고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되었었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권세를 주셨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주의종들에게만 줬냐? 기도의 권세는 주의종들에게도 주었지만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 받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기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나는 요즘 들어가지고 기도를 조금 키웠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 놓고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두 기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기업이에요. LG하고 저 SK가 지금 저기에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 속보로 딱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당신들 스스로 이제는 협의하시오라고 나왔어요. LG에서 이겼다고 난리 났는데 지난번에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지금 SK가 이겼던 쪽으로 나왔고 오늘 보니까 지금 합의를 하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합의를 하라. 그게 벌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서 내가 왜 그렇게 SK 이노베이션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 회장이 우리 교회 올라 그러는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걸 위해서 뭐 SK 이노베이션을 뭘 하는지도 몰라요. 배터리 회사인데 해요. 근데 어디에 어디를 두고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기업, 두 기업이 왜 미국에서 싸우고 있어? 싸우는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회사가, 두 기업이 이제는 화해를 하시오라고 해가지고 오늘이 결판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다 지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화해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십니다. 오세훈 시장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또 이쪽에선 그러지. 야, 저기는 뭐 이렇게 해야 저쪽이 뭐 누구 편이네? 누구 편이 아닙니다. 나는 상식이 편이에요. 상식이 틀린 쪽은 상대를 안 합니다. 상식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그 상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양심에서 살린다라고 합니다. 죽은 양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것 보면 틀렸다고 말해야지. 틀렸는 건 틀렸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틀린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당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죽어있는 꼬라지를 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참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종들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주의종이라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분명히 됩니다.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다. 그랬다고 해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령 받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냐면 하루 종일 말씀 전하던 장소였습니다. 말씀으로 이미 충만하게 저들이 사모하고 채워놓고 그랬던 장소예요. 그 사모함에 목사가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네가 안 해도 와 사실은. 그런데 목사의 손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지 괜히 또 목사들이 우쭐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으니까 내게 잘못하면 다 지옥 가. 이런 거만한 소리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세워둔 것뿐이야.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은 교회 안의 질서를 잡아라고. 여러분도 한번 가정 안에서 생각해봐요. 아들이 나가지 엄마 내가 기도해줄게. 아들이 엄마에게 안수 기도를 해봐봐요. 권위가 서겠는가고. 그럼 아들이 그러지 엄마 막 책망을 하고 난리 나지. 그런데 아들이 아플 때, 옛날에 우리가 아플 때 그러잖아요.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요? 막 침 뱉어가지고 배를 막 어루만져주고 그러면 배가 안 아파진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 것처럼 그래야 이 아들은 뭔 생각하냐면 야 우리 엄마의 손이 오면 내가 아프지 않니? 이런 권세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와 권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를 바로 잡아라고 주는 것이지 너를 통해 가지고 뭐 왕노릇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왕노릇은 천국 가서 합니다. 분명히 천국 가서 우리를 왕노릇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누구하고 매면 내가 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고라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영적인 이런 리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리더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권세도 붙여주셨는데 고라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있다가 결국에 당을 지어가지고 있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의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교회 안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은 구약성경에는 철저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왜 안 죽냐? 죽었습니다. 이 영이 죽었어요.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안 죽었냐?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심도 없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기도의 권세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엄청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들과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의종이 자기가 말씀도 없으면서 내 말 들어 이래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면 관계가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고라 같은 인간은 극히 적어요. 유다 같은 인간이 극히 적어요. 교회 안에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많지 않아요. 하나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둘은 있을 수 있어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만 선포되면 유다에게 선동질 당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바로 세워지는 거죠. 자, 이제 민수기 16장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이 재물을 삼키며 다 잃었습니다. 생명도 잃었고요, 재물도 잃었고요. 재물이나 남았으면 그래도 너희 집안 사람들이 먹고나 살지, 다 죽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는데, 억울하면 기도해라 그겁니다. 그죠? 억울하면 기도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세상 나가서 풀 생각하지 말고, 목사들은 억울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종이라면 억울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우리 원수도 해결해 주십니다. 욥이 참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욥이 세 친구가 와서 자기들도 주의종이라고 얼마나 욥을 괴롭힙니까? 그렇게 괴롭히다가 용서받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42편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보세요. 욥에게 가지고 가라. 니들이 수송아지 7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가지고 가라. 그럼 뭐예요? 예배를 드리자면 주의종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지. 주의종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없어도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종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밀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참 이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하라고 하니까 욥에게 또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이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에 조금 내키지 않아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그 자존심대로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에 다 죽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는 한 사람이 딱 있어. 우리 교회 나오고 싶은데 딱 한 사람이 내가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 자존심 끝까지 세우려면 그대로 하시오. 절대로 먼저 말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 교회로 가라.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 번 갔어요. 안 하면 그 사람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이 안에 왔을 때 우리에게 그 교회를 가라. 나한테 상처받았거든요. 목사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게 뭔 상처입니까? 자기 자존심이지.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못 지르는 목사가 진짜냐고요, 그게. 성도가 잘못된 걸 보면 찔러주는 게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아이고 아파할까봐 아이고 아가야 아프다 그래서 붕대만 싸매주면 되겠냐고요. 살이 다 썩어 빠지는데. 그래서 찔러주고 아프게 하고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살아는 여러분들 상처를 안 받았냐고. 다 받았지. 어느 사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진짜로 미워서 상처를 주냐고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정말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고 교회도 더 세워지고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다 하나가 되잖아요. 난 여러분들 올 때마다 정말 기뻐요. 얼굴 바라볼 때마다 교회 나오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고 이제 이렇게 가족 같잖아요. 다 보면 가족 같아야지. 교회 나오는 게 서로 왼수 바라보듯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러잖아요. 남녀가 한 30년 20년 살다 보면 두 글자로 요약하는 글자가 나온다잖아요. 왼수다라고 한다잖아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왼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좋아요. 정말 우리는 가족의 자녀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사이예요.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족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이런 사람은 먼 왼수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가 있습니까? 가족은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서로가 정말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속죄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의 속죄제는 첫째는 제사장이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입니다. 주의 종들이 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위장 앞에 7번 뿌려라 라고 합니다. 주의 종들을 구속의 은혜로 사역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가 가득해야 된다. 그리고 피를 회막한 향단 뿔에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뿔이라는 건 권세를 의미합니다. 향단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를 줬다 이겁니다. 기도의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 기도의 권세가 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기도의 권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세가 성도에게 전달이 되라고. 그런데 그걸 안에서 다 가로막아버리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3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를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범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너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하게 용서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 향단 그 성소 안에 휘장 안에 7번을 뿌리라고 했는데 구속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해 오신 그 은혜, 우리 모두가 구속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 사모하는 체력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향단에 뿔에 또 이제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주여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권세를 받은 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온전히 물리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지켜오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